오늘 역대하 31장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의 11조 헌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11조의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은 구약시대임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시대죠. 율법시대여서 히스기야가 11조와 각종 예물을 다시 제대로 회복할 수 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똑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이고 은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시대인 거죠. 그래서 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그 척박한 그런 시대와는 사실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당시 왕으로 있었지만은 권력을 쥔 자라고 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나 이 신정시대에 이 조세법을 함부로 개혁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사실은 권력을 쥔 자들, 또 집권자가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안길 때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경우가 상당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권을 쥔 자들은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그래서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당시 신정국가로서 이 11조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바른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11조는 근데 지금 뭐 어떤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집권한 이 당시에 율법 시대에는 이 11조는 의무사항이죠.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무질서해져 버리니까 이런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나라의 경제도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11조와 어떤 예물에 대하여서도 바로 잡으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조세개혁을 단행했던 걸로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상당 부분에 대하여서 세금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유대 민족들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기뻐했대요. 자기의 재산과 예물을 큰 예물들을 갖다 내놓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웃 나라라 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을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지켜봤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면서 남이스라엘은 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모습을 이 유다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있던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힘이 빠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더라 하는 걸 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려면은 정부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또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꺼이 가지고 있던 예물들 또한 11조에 대하여서 헌신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것이 곧 자기들의 안위에도 직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떤 개혁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31장 마지막 말씀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괜찮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내놓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보면. 근데 히스기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문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경우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과감하게 단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았던 그런 인물로 왕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물론 당시에 참 처참한 나라 사정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한 거죠. 나라의 리더들 또는 어떤 단체의 리더들은 이렇게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욕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라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선 거짓이나 다른 어떤 유화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임시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드러나죠.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모든 진실들. 그래서 위정자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국민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